오늘 본문은 옥에 갇힌 베드로의 모습을 12장 마지막 절까지 연계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도 조성이 되기도 하고 교육적인 면에서 아주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상을 비상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상을 비정상적으로, 그리고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코로나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문제로 사실은 최악의 위기를 여러 군데서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 버텨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만 이제 교회를 찾아서 오는 올드 처치의 모습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참다운 신앙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배가 우선인가, 아니면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가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참다운 문제, 예수님 가르쳐 주실 때에는 장소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분분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는 이가 이 세상에 과연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실제로 고민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과연 세상에 예수 믿는 것이 답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거스리는 돌이 되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가 덕을 얻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해만 되는가, 이런 날카로운 질문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발언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아져야 됩니까? 또 아니면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시절에 우리는 삽니다.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심각함이 있습니다. 경제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집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또 쌓이기만 합니다. 그렇잖아도 개인주의가 많이 팽배해 있는 오늘날의 사회 모습인데 더 개인주의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도 피해 다녀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장사나 사업은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더 곤란한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혼자 지내면 신앙생활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남겨진 장작불은 서서히 꺼져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훈련이, 해오던 훈련이 이때서야 빛을 발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코로나 영향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물어봐야 되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물어봐야 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더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흔들어대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끄럽고 또 어지럽지만 다 견디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둔다, 이 얘기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는 기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베드로도 잡아가두겠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잡아가둡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냅니다. 후에 가이사랴의 헤롯이 가서 백성들 앞에서 큰 연설을 하여서 호응을 얻게 되는데, 그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아서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이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 12장을 묵상하다 보면 마지막 구절에서 뭔가 이상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당시의 유대 사회는 기독교에 대하여서 좋은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충성하던 분봉왕 헤롯도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되고 베드로도 옥에 갇히게 되죠. 전반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적적으로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부터 구출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로마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혹은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예수 편안하게 잘 믿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로마를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교회를 핍박하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각각 찾아가서 경고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보복하시거나 그들에게 심한 말로 무섭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상황 전체가 사회생활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분위기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2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 널리 퍼져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오늘날의 우리의 사는 시절에 맞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이 걸리고 이 말씀을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초대교회가 효과적으로 임무, 즉 맡은 바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효과적으로 퍼뜨리기 위하여서 정치 세력을 필요했다거나 큰 권력을 등에 업었다거나 혹은 정치 세력화했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하여서 적대적인 세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적대 세력을 무너뜨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복음이 진리이고 이 역사에 꼭 필요하고 많은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므로 교회가 좀 더 이 세상에서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증거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당시에 가장 큰 세력으로 등장했던 로마 제국조차도 그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당시 시대의 무대 장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당을 만드는 것이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대라고 하는 것의 설정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박해는 아닙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혹시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어지면 교회가 무더기로 욕을 먹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기독교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무대 장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권력을 쥐듯이 그리고 흔들어 대듯이 교회도 똑같이 국가적인 어떤 힘을 가져서 상대를 강제하는 방식을 써서 기독교를 복음을 증거하여 믿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높은 권력을 통한 발언권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동등된 그런 발언권을 그런 입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 그대로 기독교가 증언되어지고 또 기독교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부해지면 또 부해진 대로 기독교가 증언되어지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나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기독교 선교가 이제 100년이 넘어섰는데 이 100년 동안에 두 가지의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순교이고 하나는 교회의 엄청난 부흥입니다. 순교하는 시대에는 말씀, 복음, 하나님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교회를 향한 엄청난 핍박이 몰려와도 목숨을 걸고서 저항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었습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우리의 신앙을 놓치지 않고 지켜내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시대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요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기꺼이 교회를 위하여서 내어놓고 주를 위하여 주의 일, 사업을 위하여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놓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증거로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럼 어떤 시대이겠습니까? 복잡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유혹이 있고 시험이 날마다 생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시험이며 무엇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인지도 분별하기가 힘들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깊이 있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시절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내 목숨 그냥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의지만 세우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한번 안 지냈다, 잘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않고 또 단순히 내가 헌금 열심히 했다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적인 삶은 훨씬 더 옛날과 비교해서 복잡한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일들은 쉽게 풀릴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선택하며 가면서도 다른 길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고민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 사는 일이 힘들어지고 귀찮아지고 혹은 시들시들해 갈 때에 나라를 탓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거나 시대를 탓하거나 혹은 조상을 탓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생이 그동안까지 살아왔던 그런 시대와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복잡하고 그래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조금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의 길인가 제대로 정답을 찾지 못하고 het갈리면서 삽니다. 또 삶의 고단함은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무게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화가 목구멍까지 차 있습니다.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해봐 라고 그냥 다들 화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는 원인이 다 최고가 자살이랍니다. 아니 이렇게 풍족해졌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한국 사회는 아직도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의 어려움을 평가하면서 혹은 다른 사람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그것이 교회다,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다,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다, 나라가 잘못해서 그렇다, 정치가 잘못해서 그렇다 라고 각종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태도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쉽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책임을 비난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기뻐하시는 성숙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는 신자가 살아내야 될 그 자리를 하나님이 대신 그 고통을 면제해 주심으로 신앙생활 잘하게 쉽게 살아가도록 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야고보는요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요 잡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그 맡은 바 임무를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더 좋은 환경, 더 쉽게 복음 전하는 상황, 더 우리가 인정받고 박수받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기를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심이 사실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게 어렵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전하는데 좀 더 영광스럽게 전하고 전할 때마다 받는 사람들의 마음문들이 다 열려가지고 나 예수 믿겠소, 나 회개하여, 나 세례 주시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됐으면 벌써 복음 전파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 오셨을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 즉 복음을 전할 때 좀 더 쉽게, 좀 더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궁극적으로 심판자여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엎어뜨리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밖의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 상황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 속에서 오히려 일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약해 보이기도 하고 능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 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차라리 저 박해의 원인이 되는 로마 세력을 뒤엎어 버리시든지 왕조를 예수 믿는 왕조로 갈아주시든지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생각입니다.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로테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천사가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빼내와서 자유롭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찾아와서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테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문도 안 열어주고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 감옥에 갇혔는데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나왔단 말인가? 믿기지 않는 일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기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이 정도 하나님이시라면 이 분위기를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언권이 세지는 쪽으로 하나님이 바꿔 가셔야 우리 복음 전하는데 좀 목에 힘도 좀 들어가고 뭔가 좋은 일이 쉽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살펴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구원에 관한 지혜로우신 그 은혜가 궁극적인 승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증거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는 이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 박해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구원시켜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를 우리의 손으로 그냥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도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이기주의, 자신만 아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서로 경쟁합니다. 돕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정의도 만들어낼 수 없고 평화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인류에게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만한 어떤 이쁜 구석이 없습니다. 잘난 구석도 없고 우리는 서로에게 대하여 대적하고 자신의 길 자신의 욕심만 차리며 살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에 인정하고 그 방법으로 내가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판단, 내 실력으로 혹은 내가 결정할 때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복음이 전달되어집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희생해라, 양보해라, 억울한 일도 견디어내라, 져주는 일을 해라,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박해 속에서 그냥 죽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내가 어떤 권력이나 힘을 가져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쁜 조건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6장에 가보면
이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를 다시 돌아봐야 되고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이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불편한 분위기에서조차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아이고 하나님 좀 더 쉬운 길 그냥 쫙쫙 내주십시오. 편하게 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뭐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다 부자 되고 다 능력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꼬꾸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앞에. 우리는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후서의 모습에서 바울이 말하는 모습은 약자 같은 모습 속에서도 예수의 능력으로 강하여진다, 인내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데서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력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진리, 믿음, 사랑, 소망, 이것들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하는 무기요, 방법이요, 승리의 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어 주시고 개선해 주시는지의 여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마음에 아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한다, 미워한다, 손가락질한다. 왜? 예수도 잡아 죽이지 않았는가? 그러니 우리에게 적대적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려고 하고 세상의 권력을 나도 가져서 재물을 많이 가져서 힘을 많이 가져서 뭔가 나름 무시받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이 나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얼마든지 빼앗고 얼마든지 빼서 가도 내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원리로 산다. 빼앗고 싶으면 빼앗아 가봐라. 빼앗기면 너도 빼앗아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나는 빼앗긴다고 손해보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는가. 너도 한번 맛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이셨습니다. 그 어렵고 그 비방받는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심으로 우리가 없는 것 같은 거 빼앗겨서 가난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추구하는 것 같이 빼앗아 가지고 더 가지려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내어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아들도 날 위해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내세에 가서만 쓸모있지 이 땅에서는 그저 죽어지는 자로 나약한 자로만 살 뿐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 땅에서는 쓸모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빼앗아가고 압박을 하고 목숨을 쥐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들이 결코 빼앗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영광이요, 이것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누리십시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감사가 있고 내 속에 자랑이 있다, 이것이 내 인생이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내 인생이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가슴 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 핍박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저들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복음이 주는 자유함 누리시고 예수 안에서의 기쁨,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자랑하시고 그 가운데 누리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 인생 돌아볼 때 패배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또 예수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도 있고 부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 안에서의 자랑이 있고 구원 얻은 자로서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넘치고 있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